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묘사하였지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여서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부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 부부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이유는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음행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1절부터 평범하진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시작해서 2절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가서 보면 38절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그래서 조금 이 대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32절에 있습니다. 3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이제 200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혼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33절, 34절 제가 있습니다. 장가간 자는이에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한 사람은 남편은 아내 걱정, 아내는 남편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배우자를 더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이 결혼하면 손주들도 신경 써야 되고, 가정일에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많지요. 인생 사는 게 그렇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느 부분이 더 차지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의 주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은 다 그럼 하나님 일만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놀거리도 많고 할 거리도 많은 이런 시대는 홀로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런 거 보면 혼자 사느냐 결혼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 싱글 남자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몽골에서 1년간 있으면서. 근데 여자 선교사님들은 몇몇 분들 계세요. 참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결혼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낯선 땅에서, 그리고 후진국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혼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성분들의 내공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생각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솔직히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살펴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기도하는 내용이 누구를 위한 내용이 많은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인가? 나,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목사님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 딱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가족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이 또 많아요. 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가족과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살펴보시고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건강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아멘. 자, 의무. 남편과 아내 둘 다 상대방에게 뭘 하라고요? 의무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당신과 결혼하면 날 위해서 뭘 해줄 건데, 대부분이 하는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오빠 나랑 결혼하면 뭐 해줄 거야? 남자들은 잘 안 물어봐요. 좀 쑥스럽고 치사한 것 같아서. 근데 여성들은 물어봐요. 저희 아내가 물어본 건 아니었고 또 드라마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결혼은요,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만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의무만 다하면 물론 상호간에겠지요. 근데 한쪽만 의무를 하고 한쪽은 권리만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지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할 의무를 하다 보면 아무 문제 일어날 것이 없겠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의무만 감당하시는 거죠. 희생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 라고 조건부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면 일어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자꾸 권리를 요구하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는 마음이 하나고 몸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듯 서로 사랑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스킨십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는요, 상담학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엄한 자매가 아유 참 예쁘시네요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저희 아내를 향해서 아유 참 예쁘네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이에요, 허락. 저는 이렇게 산책 갈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60, 70 되신 분들도 함께 손잡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아름답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우님들도 나이가 들을수록 스킨십도 하셔야 돼요. 아유 주책이야, 이게 아니라 주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서천변을 산책하실 때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시고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꼭 잡고 미워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손을 꼭 잡고 아유 왜 그렇게 살아, 너한테 못해준 거 이렇게 못해줘, 그런 말 못해요. 손을 안 잡고 멀리 떨어지니까 몸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니까 우리의 입에서 화살 같은 말들이 나가는 거죠. 손을 꼭 잡고 몸도 가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미운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예전에 부부 사이가 냉랭한 집사님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부 학교를 권면했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부 학교가 있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처럼. 그런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따로 하니까 각자가 해가지고는 이게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학교를 신설하고 부부가 함께 다시 회복되는 사랑, 그것을 권면해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질까 봐 부부 학교 못 하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이미 냉랭해졌고 이미 냉랭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편한데 다시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셨지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부들은 열심히 연애하고 서로 좋다고 하였지만 살다가 이혼하는 커플들도 참 많고요. 참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까,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는 가정과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돈도 많이 벌고 키득키득 하는 가정과 차원이 다른 거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드리는 건요, 설령 믿음이 없다,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서로 맞이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내지는 둘이 믿지 않다가 한 명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안 가져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님이 믿음이 없거나 아내분이 믿음이 없다고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믿음이 없거나 며느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35절에 있어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내지는 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맞다, 결혼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서로 틀렸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함이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열심히 충성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엄마 아빠는 간절히 원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또 결혼할 수도 있고 행여 나는 안 하는 게 정말 좋아요. 난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것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임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평화를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미얀마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미얀마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서로 마음 상하거나 아파하거나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무를 감당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갈라서거나 상처 주거나 아픔이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 많은 이 나라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 역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기 원합니다. 고통받는 저 북녘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가정마다 하나님만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가 일어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 입고 아파하며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 제1의 가족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